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비중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 중에서도 개선행진곡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여기를 로마서의 개선행진곡, 승리의 선포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동감을 불러일으켰는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특별히 37절 이 한 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을 하셔야 되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아멘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게 아멘을 좀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아멘 해놓고 나면 이 말씀에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가 이렇게 좀 깨운치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랬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깨운치 않은 면이 하나도 없이 그냥 즐겁게 아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분명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어떤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아멘하고 싶고 또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더 크게 하고 싶고 이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멘 속에 뭔가 이렇게 약간 좀 껄쩍지근한 것이 깨운치 않은 것이 단 두 가지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는 법은 없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긴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과연 이런 그릇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상당히 교만해질 때는 자신감에 부풀어 오릅니다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 속에 있는 저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먼지 많고 더럽고 추하고 약해 빠진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정말로 내가 넉넉히 승리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내게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했는데 과연 내가 넉넉히 이긴 적이 있는가? 이긴다고 해도 이겼다고 해도 과연 이렇게 넉넉하게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이것이 좀 자꾸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전혀 없고 변하실 리도 없고
뭐 사랑하다 말고 뭐 이럴 리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데 내가 나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어떨 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내가 매우 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면은 강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이지 아니하는 면은 엄청나게 약할 수가 있습니다. 꼭 남에게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면은 강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뒷면이 굉장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더 애통하고 더 온유하게 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만은 이것도 참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보여지는 면은 준비되어 있는 면은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면은 한없이 약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부인할 때에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뭐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마 베드로도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나중에 닭소리를 듣고 그렇게 통곡을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약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할 뿐만 아니라 악합니다. 상당히 악합니다. 그리고 이 악함이 어떻게 다른 악함과 부딪혔을 때에 자꾸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소위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에스컬레이팅이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은 악이 점점 더 악해지고 악이 점점 더 악해지고 악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걸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할 때도 이러한 면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어떤 것은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잘못하지만은 어떤 것은 아주 확신 속에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바리새인의 악한 거, 난 외식할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식으로 비난받는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바리새인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확신 속에서 뭘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를 욕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죄 같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양심에 뭔가 이렇게 쌓이게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통된 윤리관, 도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했을 경우에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되고 뭐가 나쁜 것인지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꼬리를 잘라버리는 것, 이런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알고 모르고 판단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들은 자기도 모르고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나의 잘못에 응원을 보냅니다. 잘한다 그럽니다. 그래야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없이 악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항상 우리들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뭔가를 하셔도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히 이기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문제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3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했습니다. 넉넉히 이김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나의 훈련, 평소에 강인한 나의 체력, 평소에 변함없는 나의 의, 이런 것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석, 이게 자석이면 쇠붙이가 이렇게 턱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턱 붙습니다. 쇠붙이가 자석에 달라붙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쇠붙이에 뭐 있는 없는 노력을 다 해야 자석에 가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쇠붙이가 그 자석에 턱 붙는 것은 자석의 자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보세요. 35절 보세요. 참,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이게 참 자신 없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35절에 보시면 환난이란 말이 나오고, 곤고, 박해, 근신, 적신, 위험, 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굉장히 까라지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이겨서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딛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우리는 악다운 일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악해지고 이상해지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피해갈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에 환난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늘 듣는 말입니다만, 환난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누른다는 말입니다. 기름 짜듯이 이렇게 꽉 누르는 걸 환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환난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옵니다. 우리를 내리 누르고 기름 짜듯이 잡아 누르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고라고 하는 말, 이걸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본래 뜻을 말씀을 드린 건데, 곤고라고 하는 말은 조그마한 방에다 이렇게 쳐박아 놓는 것을 곤고, 본래 말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곤고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답답하게 숨도 잘 못 쉬겠고, 조그마한 방에 밀어놓고 철창문을 콱 닫고 착 빗장을 채워버리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을 곤고라고 말합니다. 이 곤고 앞에 며칠을 버티겠습니까? 이 막 내리누르는 환난 앞에 우리가 견디는,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견디는 것을 며칠 견디겠습니까? 박해, 이것은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못 살게 구는 걸 말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으로 빈털터리가 되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적신, 옷이 다 벗겨져서 벌거숭이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더 이상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더 이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는 것을 적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위험,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전쟁 나면 뭐 총알이 누구 피해갑니까? 칼이 누구 피해갑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이러한 말들, 그 하나하나의 의미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고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든 것들입니다.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환난, 기근 이런 것이 그냥 적당히 살짝 왔다 가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마구 잡아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도저히 뭐 승리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만드는 이런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그 말을 시편 44편 고라의 자손이 기록한 이것을 인용해서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죽기 바로 전에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양, 도살장에 가서 막대기에 묶여있는 양, 무슨 거기서 항거를 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같이 대한독립 만세 걸고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때 되면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해요. 저희 집에 옛날에 양이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그 양 중에 한 마리씩 우리가 잡아먹었거든요. 근데 그 잡아먹기 전에 저쪽 말뚝에다 매놓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떤 양 잡아먹어요? 저기 있는 거 저거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그 앞에 가면 양이 아는 것 같아요. 지가 어떻게 될지 아는 것 같아요. 양이 되게 심술궂거든요. 심술궂고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가서 건드리고 이러면 머리로 막 받고 막 이래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눈이 이만한 눈만 멀뚱멀뚱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불쌍해 죽겠어요. 어릴 때인데도 얘가 뭘 아나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이렇게 트럭 태우고 이러면은 안다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떤 소는 막 운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소를 가까이서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도 귀하게 크다가 보니까. 이건 농담이고요. 정말로 소를 바로 옆에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볼 정도로 가깝게 본 적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저만큼 있는 건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누가 그래요. 이렇게 운답니다, 소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진짜 가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도살장에 있는 양 같이 여김을 받았다. 소리 한번 질러볼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뭔 이김이 있어요. 이김이 무슨 이김이에요. 저도 더 비참하게 지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체면이라도 차리고 줬으면 좋을 것 같은 이러한 판국에 무슨 이김입니까? 그런데 이 3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석같이 쇠붙이를 척 붙이는, 쇠붙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석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안간힘을 써서 거기 떨어지지 않냐고 막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석의 자력으로 말미암아 척 붙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겼느니라도 아니고 이길 것이다도 아니고요, 이기느니랍니다.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37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헬라어는 알라입니다. 알라. 그런데 그러나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보다 훨씬 강렬한 의미의 접속 부사로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알라 이렇게 하면은 그러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바울이에게 물어보면, 선생님,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로 알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로 알라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 그랬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신, 환난, 곤고, 박해, 이건 어디 숨 쉴 데도 없는, 승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이러한 삶을 도살장의 양같이 아무 소리 못하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콧쭉 빼가지고 목쭉 빼고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정도의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지금 이러한 환경에 처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비참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넉넉히 이기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못났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으로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나 재력이나 무엇로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등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뭔가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게으르고 날마다 꽃놀이 댕기느라고 가방 집어 던지고 날마다 뭐 고기잡이로 돌아댕기느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남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석이 우리를 척 붙여서 하늘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넉넉히 이긴다. 내가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가? 과연 넉넉히 이기는가? 저는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로마서에 완전히 빠졌었어요. 로마서에 완전히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고 로마서에 관련된 해설 책들, 뭐 하여간 누가 뭐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뭐 이단들이 쓴 건지 뭔지도 모르고 하여간 그거를 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사실 저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오면 아멘은 하면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은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껄쩍지근한 게 항상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과연 내가 넉넉히 이기는가? 이기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를 극복해 가는 것 같긴 한데, 넉넉히 이겼다라고 말하기는 양심상 이거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내가 넉넉히 이기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을 이것을 제대로 누구에게 제대로 배우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안 것이 아니라 그냥 톡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가볍게 이기는 건 줄 알았어요. 가볍게 이긴다. 예를 들면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전 구간을 완주하는데, 대부분 마라토너들은요 아무리 잘 뛰는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뛰기 때문에 결승점을 지나가면 힘이 다 빠진 채로 지나갑니다. 완전히 탈진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겨우 서 있는 정도로 힘을 다 빼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마라톤 구간 전 구간을 뛰고서도 숨이 별로 안 차는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씨름을 해도 조그마한 애들하고 씨름하면 왼손으로 슉 해서 넘기는, 이렇게 가볍게 이기는 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내게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만 내가 괜히 그렇게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교회 개척을 했었거든요. 우이동교회 전도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로 안양에 개척을 해서 그때에 청년부들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같이 이렇게 지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그분들이 50이 넘었어요. 그때 청년이 50이 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목회를 한다든가 하면서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느낌이 제가 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어떤 무슨 준비가 돼서 신학교 간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안 가면 안 하면은 그냥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신학교를 가고 이랬던 사람이라 사실은 준비된 신학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아야 될 게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너무 많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긴다고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겼다 하더라도, 뭔가를 극복했다 하더라도, 어떤 담을 넘었다 하더라도, 장애물을 넘었다 하더라도 저는 겨우 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회 생활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루하루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이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딱 본문 보면 그냥 쫙 나오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남의 속도 모르고. 그냥 허 목사는 여기 서서 입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줄 알아요. 네. 저하고 같이 한 24시간 내 방에서 같이 한번 생활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이 설교가 나오는가? 어떤 분은 제가 원고 보고 설교를 안 한다고 그냥 막 하는 줄 알아요. 원고 안 보고 설교를 할 정도면 막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썼다 지웠다 수도 없이 썼다 지웠다 찢었다가 새로 썼다가 해야 이게 안 보고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하루하루 그날 겨우겨우 이렇게 먹고 사는 것처럼 연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래요. 겸손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연명하는, 하루하루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었는데 넉넉히 이긴다? 가볍게 이긴다? 이걸 가볍게 이긴다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100군데로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숨 가빠가지고 막 지팽이 짚고 올라오는데 휘파람 불면서 휘 하면서 탁 뛰어올라서 탁 아무렇지도 숨도 몰아쉬지도 않고 탁 이렇게 이기는 거를 넉넉히 이기는 건 줄 알았어요. 권투 시합을 해도 한 손 주머니에 넣고 한 손만 띵띵 해가지고 이기는 거, 이런 거를 넉넉히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고 할 때에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니카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휘페르라고 하는 전치사가 접두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휘페르니카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휘페르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상이 있다든가 그러면 위에, 위에, 그리고 저 위에, 이렇게 위에 이런 뜻이고요. 요거 좀 더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보다 더 이런 뜻도 있고요. 저기에 어떤 뭐가 있으면 그 너머에 이런 뜻도 있고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학생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헬라어 동사만 설명을 해놓은 링구스틱 키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사전 같은 겁니다. 아마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싶어요. 그 사전을 자주 보는지 안 보는지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아마 거의 다 있지 싶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휘페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고 뒤에 동사가 붙게 되면 그 동사를 심화 내지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 앞에 니카오라고 하는 승리한다는 말 앞에 휘페르가 붙어 있으면은 그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을 강화하거나 심화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것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뭔가 참 그래요. 그러면서 그 빨간 책에 링구스틱 키라고 하는데 번역을, 오늘 이 본문의 번역을 다시 해놨는데 어떻게 해놨냐면 우리는 이기고 있다. We are winning.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 있다. 이겼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We are winning. 그래서 이기고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a most glorious victory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glorious라고 하는 말, gloria 그러니까 영광이란 말이고 glorious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영광스럽다는 말이거든요. victory는 승리고요. 아주 영화로운 승리를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가 가볍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휙휙 해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은 막 죽을 땀을 흘려야 이기는데 나는 그냥 손끝만 하나 휙 하면 이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고 있다.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분명히 가볍게 이기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다 보니까 그게 또 보여요. 근데 거기서 깜짝 놀라는 장면을 하나 보고 기억을 해두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려고 기억해 둔 건 아니고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냥 안 잊어버리고 있는, 기억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18살 한 내지 20살 정도 된 여자 소녀인데, 아가씨인데요. 나면서부터 왼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팔만 있는데 암벽 등반 대회에 나간다고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저 419 거기에 가면 난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인공 암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수직에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끝에 이게 한 10m 이상 되는 것 같던데 그 끝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직인 벽에 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거죠. 좀 어렵게 돼 있겠죠. 쉬우면 누가 못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거의 끝에 가면 이렇게 휘어져 있어 가지고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야 되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매달려서 어떻게 해서 탁 올라가면은 이제 다 올라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왼팔이 없는 여자애가 한쪽 팔 두 다리를 사용해서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안전장치 이렇게 다 하고 떨어지면은 안 떨어지게 하는 걸 뭐 그 다 줄로 감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 암벽 등반대회에 나갈 거랍니다. 아마 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공 암벽에서 누가 잘하나 뭐 그런 거를 하는가 봐요. 그걸 하는 거예요. 한쪽 팔이 없는 애가. 그걸 보고 참 저런 프로그램은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또 이런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두 팔이 없는 청소년 아니면은 청년쯤 되는 키가 좀 덜 자란 사람인데 두 팔이 없는데 수영을 하는 거예요. 팔 없이 그냥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 가지고 마치 무슨 잉어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뭘 하듯이 몸을 이렇게 왜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팔 없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해서 수영을 하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또 80된 할머니가 마라톤 코스 완주했다는 말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도 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그걸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본 적도 없고 해서 잘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암벽을 이렇게 인공 암벽을 넓게 해놓고 밑에서부터 시합을 해서 누가 빨리 올라가나 시합을 했다 칩시다. 한 10명이 나와서 했다 칩시다. 이 사람이 1등 하기는 어렵죠. 뭐 제일 먼저 올라가고 뭐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 다리를 어떻게 해가지고요, 손을 탁 해서 탁 잡고 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뭐 위치가 확보되면 또 다리에 힘을 줘서 탄력을 줘서 또 탑잡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멀쩡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시합을 하게 되면 사지 멀쩡하고 탄력 좋은 사람이 1등 할 겁니다. 다른 사람 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쭉 올라가고 뭐 몇 초 차이로 이렇게 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1등이 다 올라갔을 때 한 절반도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숨죽이고 그걸 볼 겁니다. 막 응원을 할 겁니다. 뭐 파이팅 하고 뭐 중국 사람 같으면 짜요 하고 막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그 사람이 다 끝까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올라갔다. 다른 사람의 2배가 걸렸을지 3배의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날의 1등은 분명히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1등이지만은 그날의 most glorious victory는 그 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넉넉히 이긴 겁니다. 그 사람이 승리보다 더한 승리를, 아주 의미 있는 심화된 의미에서의 승리를 거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다 그런 뜻입니다. 1등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상위 몇 %에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잘 모르는 속에서도, 남들은 쉽게 하는데 나는 그것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1등은 아니지만 아주 의미 있는 성공보다 더한 성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승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느낌은 겨우겨우 사는 것 같아요. 이겨도 겨우겨우 이기는 것 같고, 이겨도 이게 이긴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넉넉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상 받을 일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넉넉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푸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대상에게는 능력을 아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세상이 나를 아무리 끌어다니려고 해도, 악한 것들이 나를 아무리 잡아다니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냐? 기도 그만큼 하는데 바뀌는 것도 아무것도 없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넉넉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릴 만한 것은 많습니다. 기근 같은 거요. 우리가 지금 밥을 못 먹고 해서 기근이 아니라 참 많은 것이 필요한데 공급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가 나를 너무 무겁게 누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20년 동안 계속 누워 계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가볍게 이길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계속해서 어긋길로 가는 것이 벌써 20년, 30년, 이런 것을 웃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가 죽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석에 뚝 붙여서 의의 길로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게 무슨 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밖에 볼 줄 모르는 자들에게, 땅의 소리밖에 들을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를 경험하며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놀라운 조명과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있음을 무한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